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영원한 목자리로 가는 것이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석방의 앞들이라 나를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악수와 안전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뜻을 영원히 지키리라. 아멘. 말씀도 좋지만 사실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젊은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크리스찬이 이런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믿음 좋은 친구가 그 친구를 핀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목자 삼아서 그분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다 맡겼는데 너는 필요할 때마다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살면서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러자 진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양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올 수 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생명은 어느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후에 이제 3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분명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합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을 뒤집어 보면 선한 목자를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영혼의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양은 지금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양 주변에 양을 노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만 그 따라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고백입니다. 다윗만큼 좌절과 절망, 슬픔과 힘듦을 경험해본 많은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현실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온습해온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이죠. 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왜 너에게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렇게 주변에 가시돋친 말을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절망감, 앞뒤로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자. 나의 소망을 죽게 두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찬송의 삶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 즉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어려움에 통과하면서 겪었던 삶들을 함께 나누고 양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양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탈진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림이 참 재미있죠? 나사가 풀려가지고 축 처져 있잖아요. 그렇죠? 양들은 염소에 비해서 더위에 무척 약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디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쉽게 쓰러지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양은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수시로 양을 점검하지 않으면 양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햇빛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양은 이렇게 탈진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이런 탈진들이 아닙니까? 인생살이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이제 구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무엇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불평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만나를 내려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고기를 내려주면 또 덥다고 불평하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은 우리 자신도 짜증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광야에 살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양은 불과 몇 미터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척박한 이 땅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낙심하며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양은 이런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묵묵하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아직 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삶에서 조금만 위기가 찾아와도 픽픽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양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탈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양은 언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양이 뒤집히면 양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에게는요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몸이 무겁고 털이 많잖아요. 근데 양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조금 움푹 파여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 통통한 몸과 딱 맞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쉬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해서 몸을 움직이다가 띠뚱하면 탁 넘어가면서 뒤집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양이 한번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물방개를 아실 것입니다. 물방개를 딱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하죠? 못 일어나죠. 더 쉬운 것은 거북이를 딱 뒤집어 놓으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똑같이 양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등이 이 땅에 딱
닿은 양은 이제 허공을 향하여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북이가 뒤집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양이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한 번 뒤집히면 무력해지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이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양이 뒤집히면 이제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면 혈액순환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고,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가스의 압력으로 몸은 점점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먹었던 풀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배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두면 뜨거운 날씨 속에 30분이면 양은 사망에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자가 빠른 시간에 뒤집혀 있는 양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양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뒤집힌 양의 이 촬영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양처럼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서 뒹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발이 허공에 이렇게 들린 것처럼 숨이 가빠오게 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래 지속되기 시작하면 점점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면 이제 낙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죠. 이런 원망과 낙심의 가스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낼 힘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힌 양, 그 양은 이제 죽음밖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 목자가 이 뒤집힌 양을 발견하지 못하면 30분 안에 이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넘어지거나 탈진하거나 이렇게 뒤집힌 양을 만약 목자가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목자는 그늘로 양을 안고 갑니다. 만약 그늘이 없다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무를 삼아서 삼각형의 텐트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그 안으로 밀어넣어서 햇빛으로부터 1단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사지를 시켜줘서 혈액순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양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진하고 이렇게 뒤집힌 양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같은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로 싸워서 이겼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얼마나 급했든지 한숨도 쉬지 않고 그곳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로뎀나무에 누워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뎀나무는 나무 잎이 풍성한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그늘을 얻을 수 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뎀나무 하면 아주 푸르고 쉴만한 곳이라고 착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나무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너무 더워서 그늘을 향해 가리려고 들어갔지만 머리밖에 가릴 것이 없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죠.
지금 이 엘리야는 머리만 그 로뎀나무에 처박은 채 장렬한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도망쳐온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하고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지친 그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탈진하고 뒤집힌 양을 회복시키는 목자처럼 이제 이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40이야 걸어서 바로 호렙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들 그리고 양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목자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지쳐서 뒤집힐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양이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나갔을 때입니다. 위험에 처한 양은 꼭 뒤집히거나 탈진 상태에 있는 양이 아니라 목자는 양들의 숫자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열에서 이탈한 양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강한 양들은 자꾸만 그 대열이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심탐탐 그 떨어진 양을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독수리와 그리고 들깨와 표범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열에서 떨어진 양은 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열에서 혼자 이탈하게 될 때가 가장 양으로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양들의 이 양무리처럼 성도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 자체가 문제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곳이 없을까? 힐끗힐끗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울타리로 주시고 양무리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서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 거룩한 울타리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울타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더더욱더 우리는 이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 건강하도록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 이 양무리가 건강한 것이 바로 내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저 뒤에는 조그마한 어항이 있습니다. 그 어항에는요, 이 구피라는 그런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구피라는 놈이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구피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낳은 새끼를 자기가 잡아먹어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큰 물고기들이 있으면요, 낳자마자 보면서 잡아먹습니다. 참 징그럽지요. 그래서 이 구피가요, 낳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나오면 그대로 밑으로 도망가요.
밑에 조그마한 이 풀들이나 숨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일부러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깔아준 곳입니다. 저와 어항 속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마리가 살아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몇 마리들은 항상 같이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작고 연약할수록 서로가 함께 있어야만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동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열심히 자라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이 양이 영혼의 상태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위기들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전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양들처럼 뒤집히기도 하고 그리고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큰 위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양이 처하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앞에 나왔던 세 가지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이라면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사망 상태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영적인 침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임하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는 이미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 믿음을 상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엘리야처럼 좌절감과 의욕 상실에 빠지게 된다.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조차도 이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낙심과 불안,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고 점점 육의 일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임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 안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한 사건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일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큰 범죄를 범했을 때이죠.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과 연결해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에서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거짓 증거했으며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결국 십계명에 나온 10가지를 사실은 다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놀랍게도요, 다윗의 일생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 시절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앙으로 내 뼈가 쓰라렸구나. 주의 손이 저려가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을 때 자신은 온전히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한여름에 가뭄 가운데 쩍쩍 갈라진 이 논바닥처럼 황폐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저 동일한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고사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내게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이 동일해도 더 이상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친구들이 있어도 늘 그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과 죽음의 상태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바꿔보면 아까 시편에 나왔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와 비슷한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 좋았던 그 관계 시절로 나를 다시 한번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지게 됩니다. 물론 그는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사단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죠.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 안에서 녹아지고 풀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지금 리우 올림픽이 한참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지난 15일 날 육상 5000m 예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겹치면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년을 오직 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달려온 선수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죠. 뉴질랜드 선수와 미국 선수가 함께 엉키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넘어졌던 이 뉴질랜드 선수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예 경기를 버리고 말았죠.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똑같이 예선전에 넘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번의 넘어짐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인데 동일한 아픔이 반복되었으니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힘쓸 용기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과 함께 넘어졌던 그 미국 선수가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자고 그의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격려에 힘을 얻은 이 엠블리라는 이 뉴질랜드 선수는 다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둘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죠. 경기 심판관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결승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손을 먼저 잡아주었던 미국 선수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블리는 다시 기회를 얻어서 결승전에 참여하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달을 땄으면 좋겠지만 그는 등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경기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목표한 메달은 얻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친구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손을 잡아줬던 그 사람, 그 미국 선수가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메달보다, 경기를 끝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아픔을 손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영적인 것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경기보다 사실은 이웃의 아픔을 더 동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녀의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삶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내 동료조차도 나의 삶을 알아주지 않을 때 바로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에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99마리가 안전하게 있어도 한 머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목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의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또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런 목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소중한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때 내 순간에 이렇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까? 그러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소생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뒤집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